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국민일보를 보다가 1급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9살 나은이의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실제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기적을 품은 아이들이란 코너로 미랄복지재단에서 후원받을 아동들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그 내용 앞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까 합니다. 뇌병변 장애 1급인 나은이가 코를 찡긋했다. 엄마는 그 조그마한 움직임에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딸이기에 작은 것에 반응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했다. 변을 잘 보지 못하는 나은이가 방귀를 낄 때면 온 가족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 당연시되는 것들이 누군가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갔을 때 화생방 훈련을 위해서 가스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것이 이렇게 좋고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면 이제 태우는 치료가스가 방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스로 인해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방독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방독면을 벗었는데 그 순간 숨이 꽉 막혀오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군가 하나 부르고 어버이 은혜 하나 부르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가스실 문이 열리더니 밖으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밖에 나오는 순간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던지 말이죠. 조금 전에 그 죽을 것 같은 마음은 온데간도 없고 그저 숨이 쉬어지니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숨쉬기조차 이렇게 소중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공기와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도 어딘가에는 이 한 줌의 공기가 그렇게 소중하고 한 방울의 물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방귀 한 번 끼는 것이 온 가족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예배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자유롭게 예배할 때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는데 특별히 요즘에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같은 데 가면 예배 한번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예배 드리는 게 내 생명을 내놓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어느 순간 너무나 당연해졌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이 한 가지 외에는 책 잡을 게 없었어요. 정말 완벽한 교회였다고요. 이단과도 싸워서 다 내쫓았고요. 성도 교제도 잘 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모든 게 완벽했던 교회인데 단 하나 그 예배의 감동이 사라졌다. 그 구원에 대한 감동, 그 기쁨, 그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배에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그 은혜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처음 너희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기쁨, 감격, 감동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지면 우리의 사명도 끝나고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경고가 저를 향한 경고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들 모두를 위한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 소중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마음도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들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믿어야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 알지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못 믿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한테 사람이 죽는 걸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다 죽는 걸 믿는다고 그러고 나도 죽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나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분은 자기가 죽을 걸 믿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결국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현상은 지금도 그때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당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들었으나 마음에 간직하지는 못했죠. 그냥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말씀도 듣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당신의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여인들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에서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허탄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보니까 거짓되고 믿었지 아니하다. 거짓되고 믿었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고 거짓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인들이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특별히 갈릴리에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생존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가 37년에서 38년 정도로 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게 55년에서 56년 정도 되니까 한 20년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20년 정도 된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년이면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증언들은 거짓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유가 뭘까? 고린도전서 15장 14,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음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헛된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참된 증인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속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제일 먼저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시체가 그 안에 없었단 말이죠. 분명히 시신을 넣어뒀는데 시신이 없어지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의 보고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굴까요? 바로 이 로마 백부장과 병사들이에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제일 먼저 봤어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걸 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렸으니까 제일 먼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이라고요. 그러나 이들은 대제사장 일당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숨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라고 보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 사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게 백부장이 책임을 맡았거든요. 백부장이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100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는 건데, 보통 통상적으로 사교대로 무덤을 지켜요. 그러면 한 번에 25명 정도가 예수님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 25명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제자들 몇 명이 가서 어떻게 로마 군인들에게 들키지도 않고 시체를 훔쳐가요. 그 무덤, 그 큰 무덤문을 굴리는 순간 다 들킬 텐데. 그러면 제자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다 죽었겠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의 이런 보고가 거짓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그 군인들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는요, 죄수 한 명이 탈옥해도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을 처형해요. 일례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옥하지요.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던 군인들이 다 처형당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면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벌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는다는 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도둑맞는다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건데, 이 시신을 찾지 않겠어요? 만약 도둑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키던 군인들 다 처형해버릴 거고, 모든 군인들을 다 풀어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찾으려고 정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록에 남지 않는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나 당시 기록 어디에도 그 군인들이 처형당했다거나 대대적인 수색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셔요.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보이신 것까지 합치면 11차례 나타나고요. 그 10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설교하는데, 그럼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나와봐라.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나오면 그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500명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500명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 500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아무도 없으면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내가 그곳에 있었다, 나도 그곳에 있었다, 나도 그곳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힘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참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요즘에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게, 나타나지도 않은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슬람권에서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는요, 자기 생명 내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건 정말 생명 내놓고 하는 거예요. 공산권에서 똑같죠. 중국 같은 나라도 지금 얼마나 종교 탄압,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강하게 일어난지 아세요? 중국은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죠. 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 새겨놨는데 그것도 폭파시켜 버리더라고요. 공산당은요, 모든 종교를 다 불신하고 믿지 않아요.
특별히 기독교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공산당은 기독교를 철저히 탄압하고 파멸시켜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생명 내놓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그것을 증거하는,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저는 그런 간증들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한테는 안 나타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얻은 결론은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편하게 믿을 수 있고 그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면 안 믿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까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 앞에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나타나셔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든 육적으로 만나든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고도 또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인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범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통곡하며 우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놀라서 쫓아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누가 죽었느냐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훔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어. 아무 마음도 들지 않아. 그래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저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는데 예전과 같은 설렘이 없어서 너무 슬프고 애통했어요. 어느새 신앙생활이 그저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중함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동도 다 식어버리고 그저 시간 되니 기도하고 그저 시간 되니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줌의 공기도,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물도 늘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소품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당연한 소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드리던 예배도 그냥 그렇게 당연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로 주어진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예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하나에 기뻐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더 귀한 것으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